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7절과 8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예표로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위로, 요셉을 예표로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강단에서 복음만을 외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주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언제나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매번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관념이 되지는 않을까.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흘러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들을 때마다 울려야 되고 때려야 되고 그리스도께로 잡아 끌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로 잡아 끌어야 되는 실제적인 지식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늘 자신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리고 이러한 죄인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이 선포될 때 정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여기고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주님과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복음이, 이 피가 나의 죄를 덮고 나의 삶을 이끈다라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경험되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오늘은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증거가 될까? 구속사라는 것은 수수께끼를 짜맞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강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정말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실제적인 지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을 넣어둠으로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요셉의 모습과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담보하겠다라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인내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신을 희생하여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는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요셉과 유다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요셉과 유다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긍휼과 희생적 사랑을 예표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이 있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요셉과 유다의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모습이며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을 새기셨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이 강건하여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 희생적 사랑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여러분, 그 마음이 십자가 사랑의 자석처럼 끌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고 그 받은 사랑을 동력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 되어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은요, 형들의 철저한 회개를 확인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모습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자, 보시면 형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통해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과 또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 진심으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 요셉은요, 더 이상 형제들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시종 드는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그 억눌렸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큰 소리로 우는데, 통곡하며 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셉은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벅찬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형제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있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요셉은요, 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정말 철저하고 냉철한 재판장의 모습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형제로 대하며 눈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요,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던 자기 백성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병이 들어있는데도 자신이 병든지 모르는 자들,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고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낸 죄는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 율법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친히 죄인을 위해 저주의 나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핏값으로 속량한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절대 실권자인 요셉이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거 뭐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방성대곡하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냈던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자신이 피 흘려 속량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우시면서 그들을 형제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랑의 눈물을 보이시고 흘리시는 분이라면 그의 심장을 가진 그의 백성들인 교회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아니 죽어있는 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길에 돌아다니는 영혼 말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 믿지 않는 친척들을 볼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또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감격으로 인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요셉의 눈물,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형들이 정말 그 앞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요셉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이 좀 가십니까?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마도 형들은요,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악행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찔림과 동시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들의 당혹감의 모습은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의 당혹감을 연상하게 하죠.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찔리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앞에 서게 된 사람은요, 자신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에 대해 마음의 찔림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두려움으로 끝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영광의 주를 죽인 죄인이라는 각성으로 말미암는 애통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지만 이 애통을 기쁨으로, 이 두려움을 감사로 덮어버리는 위로가 곧장 따라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형들은요,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형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것이 왜 형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책임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회개하여 당신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이처럼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이 사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놓을 권한도 있는 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제자들에게는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어 다쳤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아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위로이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자주 망각하고 살아가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고도의 기억력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는 수시로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육의 소욕을 따라 이기적인 본성대로 행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주 예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육의 소욕의 그 주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데서부터 우리의 입술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게 진짜 비참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의와 사랑과 긍휼과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육의 소욕대로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모습, 아버지와 화목하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게 여러분 진짜 비참함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기 앞서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했고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여러분 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인과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정복 전쟁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의 육의 소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장악당하는 것,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백성인 것과 그분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언제나 유념해야 되고 날마다 되새기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안 하는 것도 저는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만 이 권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스피커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 권면을 듣고 삶에서 실천을 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신 다음에 그 뒤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알아서 천국에 올라와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속량한 자들, 당신이 살리신 자들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모든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인 것이죠. 이러한 성도의 견인이요, 본문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재차 위로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살 수 있기 때문에 재차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요셉이 흉년이 든 것도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도 모두가 다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며 형들을 재차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요셉의 위로는요, 형들이 의심하며 두려움에 빠질 때쯤 되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훗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혹시 요셉이 복수할까봐 형들이 또 다시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도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배신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자신을 자책할 때가 많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망령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실수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겼을 때,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뻔뻔스럽고 면목 없을지라도 나아가야 돼요.
그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주님을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참으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에게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것은 찬송밖에 없어요. 만 입이 내게 있더라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님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본문 7절에 요셉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위로의 말에서 지금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큰 구원으로. 무엇이 큰 구원입니까? 기근 중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는 것이 큰 구원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보게 되면요, 요셉에게 양식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생존을 위한 양식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구원은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말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발언을 통해 큰 구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에서의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후손을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메시아 언약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한 언약이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죠. 이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이 됩니다. 창세기 26장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이 야곱에게로 또다시 계승이 되죠.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후손과 약속의 땅입니다. 땅. 이 후손과 땅은요, 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땅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사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 들어가게 하시고자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번성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요셉이 참 훌륭하다. 그렇게 착하게 살더니 고생 끝에 낙이 나더니 하면서 사람은 자고로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시하시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요셉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총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의 아비와 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의 아비와 주.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왕이 당시에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신을 바로의 아비와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건방져 보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보다 더 낮아져가지고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서 총리가 됐는데 근데 자신을 바로의 아비와 바로의 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의 백장이 어디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요셉 자신의 꿈이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발언인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축복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계승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삭의 사명은 끝났고 그 사명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때문에 나중에 에서가 이삭에게 와서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매달려도 에서에게는 축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의 축복은요, 메시아 언약의 계승이며 그 언약의 내용의 전달이기 때문에 에서가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려도 이삭이 축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야곱의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시를 나타내는 자로 쓰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내용이 요셉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요,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나라들이요,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근이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기근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된다라는 말씀도요, 요셉이 형들의 주가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고, 더 나아가 요셉이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은요, 이것은 노아 언약의 성취로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함이 아버지에게 저주받을 짓을 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의 하체를 가려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알린 거죠. 고한 거죠. 근데 이 저주를 누가 받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습니다. 가나안이 받아요. 그래서 함의 후손이 셈의 후손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 그러죠. 그리고 이 함의 후손 중에서요, 가나안의 아들들이 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요, 또 함의 후손들 중에 구스인들이 애굽에 살아요. 그래서 애굽의 대부분의 왕조가 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땅에 지금 셈의 후손이 와서 무엇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종입니까? 바로가 지금 종이고 셈의 후손 요셉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요셉이 자신이 바로 집안의 주요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애굽에 내려와서는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버리죠.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보시다시피 지금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바로를 지금 축복을 하고 있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바로의 땅에서 양식을 얻어먹고 지금 살려고 온 거잖아요. 바로의 땅에서 밥 얻어먹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논란의 여지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바로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의 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따라서 함의 땅에 지금 셈의 후손이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종의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그가 애굽의 주와 아비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온 세상에 주로 등극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알아봤겠습니까? 이것이요, 바로 요셉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자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심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고난의 과정이에요.
형들의 악함으로 애굽에 팔리고 고난을 당한 요셉이 그들을 살려주는 자가 된 것을 통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주가 된다라는 거,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자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심으로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훈련을 받은 요셉이 생명을 살리는 주로 등극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몇 번이나 사지로 몰아넣죠. 그리하여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요셉에 받은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서 자신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도요, 요셉의 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그래 여기 양식 있다 하고 양식이나 줘서 모른 체 하고 그냥 보냈다면 그들은 그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끝났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양식 얻음만 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이 애굽에 온 것은요, 그들이 생존을 위해 양식을 구하러 왔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형제들은요, 양식을 구하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죽도록 하게 되었던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우리에게 합당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인으로 알게 되는 것, 영죽을 죄인을 구속하여 영생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고 붙들게 하며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된 것도, 총리가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윤리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형제들에게 거듭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이 닥쳐오게 될 때 낙심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요, 자신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이 뭘 했다라는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려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죽도록 충성하고서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주님, 제가 세상에서 주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함으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인데 이렇게 지옥에 가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자신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러한 고생을 했고 저러한 고생을 했고 자신을 피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어떤 고백만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요셉이 자신을 알리면서 자신의 고생담이나 자신의 어떤 인내나 자신의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에 자신을 부르셨고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만을 증거하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는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며 저주하던 그 시므이의 목을 치겠다라고 하는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엎드려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도상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합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보시면 요셉이 큰 구원을 위해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것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우리 주님의 예표로 애굽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과 주님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이 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용서해야 되고요. 오히려 그 일을 행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재차 위로하시듯이 그를 계속해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사용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를 죽인 죄인이나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죄의 값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알게 된 후에 복음에 미친 자 됩니다. 복음에 빚진 자 됩니다. 복음을 그의 삶 속에 실제화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갔어요. 이런 모습이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열정,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존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는 위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에게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피로 위로를 받은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